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사람은 배려를 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되죠.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에게 크게 실망했고 존중은커녕 모멸적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깨지게 되는데요. 왕에게 조언한 사람들도 미숙했고 그 조언대로 백성을 억압한 왕 역시 미숙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관계, 복된 관계를 세우는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3일 안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유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찾아가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왕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3일 만에 왕과 백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백성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왕이 들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포악한 말로 응수했습니다. 더 무거운 부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백성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해서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 이해하는 마음이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일은 여로보암의 왕의 어리석음에서 기인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 이면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선하게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도록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은 왕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왕은 백성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고통을 헤아려주고 보듬어 주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관계를 세워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세워가려면 상대방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하고 도와주어 마음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백성과의 관계가 깨졌는데도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백성에게 역군 감독관을 보냈는데 분노한 백성은 역군 감독관 아도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당황한 르호보암 왕은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르호보암은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필 줄 모릅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깨진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사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화가 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결국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일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관계를 잘 깨트리고 사람 사이도 깨트립니다. 선왕 때부터 고생한 백성의 마음을 그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더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라는 둘로 쪼개지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날에도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좋은 관계, 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거든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따르십시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고 포용하고 품으십시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 있는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된 교회, 하나된 가정, 하나된 회사와 직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